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왜 그렇냐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한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서에만 이 혼인잔치의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자면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많이 받았던 비판이죠.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저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에 굳이 이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아직 제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1절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지 우리가 그 앞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단락으로 이렇게 한 단락씩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흘을 계산해 본다면 1장 35절부터 이 42절까지의 내용이 해당이 될 텐데 거기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 다 모든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복음서에는 써 있지 않은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유독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이 혼인잔치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또 먼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요한은 이 상징을 상당히 많이 즐겨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그런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요한복음부터 아무런 사전 배경 지식이 없이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만약에 딱 펼쳤다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보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된다면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누구인지 뭐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1장 1절부터 상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가면 뭐 그 생명이 빛이다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상징을 많이 즐겨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상징을 또한 빼놓고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이 사용했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한 가지의 장치, 이 마치 무대의 장치처럼 한 가지의 그 천국을 설명하는 이 무대의 장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잔치일까? 정말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설명을 하신 것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어우러지며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잔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이 잔치를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다면, 이 예수님의 초림이 21세기에 있었다면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분명히 언급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 되어 어우러졌던 그 모습이기 때문이죠. 네, 심지어 그 2002년 자료 영상들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왔었는데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참 웃지 못할 장면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도 이 상주들조차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던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면서 심지어는 남의 차 지붕에 올라가서 뛰다가 차 유리가 쩍쩍 금이 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죠. 선생님, 차가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도 그것을 다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그 모습을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이 선지자의 그 예언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듯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파티에 대한 예시를 들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소식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상징적인 이 대화의 장면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소 냉정해 보이는 듯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엄청난 상징적인 그 예수님의 답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천국잔치의 비유가 이 혼인잔치로 대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전에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징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아주 상징적인 이 답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천국의 완성이라는 것, 마치 혼인잔치의 완성인 이 포도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인 이 장치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렇게 혼인잔치의 예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던 이 말씀처럼, 인자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 잔치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어린 나이와 이 독사가 공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할 수 있는 곳,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이 혼인이라는 이 한 가지의 이 목적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우러지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며 어울릴 수 있는 이곳,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얼마나 즐거운 곳일까라는 것을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잔치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혼인 잔치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즉 천국 잔치의 주인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요한은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 이 천국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 시험들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국 잔치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들도,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동일하게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천국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